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클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2500년 전 공자도 논어 6편의 옹야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요 호지자 불여락지자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모두 천재보다 아니면 많이 아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즐기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천재성만 믿고 게을러지면 노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잡고 추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진정한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천재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노력하는 보통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한 즐기는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한계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거나 문제와 타협합니다. 왜냐하면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계를 극복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를 극복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 각고의 노력에 노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상황이라면 즐기는 사람들이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즘과 같은 생존 경쟁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사회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검투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과 같습니다. 검투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두고 경기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검투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합니다. 그리고 검투장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죠. 이런 치열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을 즐기라. 그런데 지혜자는 무조건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 아래에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얻은 자신의 몫을 즐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만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당연히 내 몫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살펴보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들의 몫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들입니다. 아무리 힘써 농사를 지어도 태풍 한번 지나가면, 폭우가 쏟아지면, 기상이변으로 설이라도 내리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얻은 자신의 몫을 즐기는 일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몫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 주시는 우리의 몫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수고보다 내 몫이 더 작다고 느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내 수고의 몫을 인정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얼마만한 크기가 되었든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진정 내 몫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을 즐기라. 전도자가 말하는 내 몫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사람들에게는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먹고 마실 수 있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먹는 일에 우리가 불평을 하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입맛을 잃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동안 먹고 마시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대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선물로 주시기에 그 선물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받으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수고와 노력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어도 정직한 일을 통해 벌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일을 통해 얻은 것들로는 결코 우리는 즐겁게 마시고 기쁨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는 정당한 몫을 찾기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지혜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을 통해 얻어진 수고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의복을 희게 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항상 깨끗하게 자신의 옷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깨끗이 하고 향 기름을 발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의 의복을 청결하게 하고 내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의복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정결하고, 또 우리의 머리에는 향유가 발라져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흰 의복에 대한 다양한 본문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통 흰 의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또 이기는 사람도 흰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남는 사람들도 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흰 의복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의복을 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보다 현대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전서의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처럼 보통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운 사람들을 구별할 때에 기름을 그 머리에 발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복을 희게 하고 향기름을 머리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전도자의 권면을 우리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의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우리의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떠나 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의 몫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혜자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게티처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지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의 질서를 따라서 살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가정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와 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라는 말로 할 수 있겠지요? 자녀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있기에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에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조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의 편, 내 옆에 있는 아내로 인해 즐거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에게 즐길 수 있는 몫이 또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평생을 힘겹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이 해온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전도자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힘겨운 일을 하지 않고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일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목, 즉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일할 수 없는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스올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일이 있습니다. 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창조하고 주시니 그저 놀고 먹으며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일하는 종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할 때 힘써 일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힘써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처럼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마땅히 즐겨야 할 우리의 몫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일, 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써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게 되는 내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내 몫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몫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몫으로 주어진 것들은 내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몫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며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힘써 지키며 오직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때가 다 지나고 나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는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목,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따라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전도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나의 몫을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먼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입술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둘러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몫과 내 것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